우리 결혼을 우리 일륜지 대사라고 그렇게 옛날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그 내용들이 축적되어서 성립한 하나의 뭐 격언이기도 하고 또 잠언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공통 분모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일륜지 대사다. 그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그 말은 경험적으로 맞죠. 어떤 직업도 뭐 좋을수록 뭐 좋겠죠. 그러나 다른 것들이 좀 갖춰졌다 하더라도 이제 부부 관계가 나쁘다면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도 얼마든지 인간은 또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으나 일단 결혼한 상대자랑 같이 있을 때에는 둘이 잘 맞아야만 행복해지지, 한쪽은 행복한데 한쪽은 불행하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둘 다 행복하든지 둘 다 불행하든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은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끝으로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결혼 주례를 하시고 부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창조의 끝은 이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복 주시고 행복하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가정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천국과 낙원의 그런 것이 이제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이제 결혼을 시켜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가정에 대한 어떤 행복에 대한 욕구, 건강하고 아주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 대한 꿈, 이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임종 직전까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사실은 대부분 모든 일들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운 일들도 참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하죠. 가족들을 위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가정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런 노력과 열망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그러한 삶이 나오고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옛날에는 뭐 한쪽이 완전히 참고 그냥 죽어 지냈기 때문에 그냥 지낸 것이고 또 요즘은 또 자기 주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남녀가 이제 평등화되면서 되기 때문에 또 좋은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또 무너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할 각오가 돼 있고 그렇죠. 죽는 순간까지 그걸 원하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할 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 동기를 줬습니다. 그런 열망도 주었습니다. 소망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누가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한 가정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뭘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행한 가정도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가정은 불행하지는 않으나 행복하지도 않다.
이런 가정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다, 정말 너무나 저 천국 같다, 이렇게 하는 건 순간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과정은 사실은 극소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저는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기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안 일어날 때는 뭔가 큰 결함이나 어떠한 큰 치명적인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노력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을 원래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사실은 공급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들이 잘 안 맺힌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하고 명쾌한 답을 인류에게, 모든 부부에게, 가정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가정이 휘청되는 것은 이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의외로. 그래서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면서 뭐 연구도 안 해요. 그냥 경험한 거, 그냥 누가 그랬다라는 거 나름대로 생각한 거 갖고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자녀 교육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남편이 되는 것도 처음 되는 거고 아내가 되는 것도 대부분 처음이고 또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가정을 임상 비슷하게 끌고 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가정인데 임상을 합니까? 임상에서 어쩌다가 성공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확률이 근데 너무나 떨어지고 그건 모험이며 가정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뼈빠지게 고생하지. 이거 하나 갖고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간단한 공동체가 아니야. 생명체예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와서도 이 죄성이 발휘되죠. 가장 활발하게 죄성이 발휘되는 곳이 가정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정이 때때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가정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은 멀쩡하게 하는데 딱 들어가서 보면은 가정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인 그런 경우도 있으면서 경악하게 되죠.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거죠.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하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주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부가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만나서 옛날에 혼자 막 자기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고 뭐 망하든 뭐 되든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게 맞춰가야 되는데 이 맞춰가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 더욱더 이제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백 권, 수천 권의 책들이 나왔을 겁니다. 뭐 그거를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또 어떤 거는 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자기 생각대로 가정이 세워지지도 않고 그렇게 가족들이 호락호락하지도 않으면 호락호락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요, 인간은.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보고 쉽게 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가정의 건강함이나 화목함이나 그다음 행복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는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남성과 여성을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 의도와 목적과 또 어떻게 그것을 세워가는지에 대한 창조 원리, 그 법칙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근데 사회적인 통념도 있고 그동안에 교육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만큼 학문이 발전한 때가 없지만 지금만큼 또 가정이 위험한 때도 없잖아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많이 배웠으면 가정이 또 그만큼 발전해야 되는데, 옛날 조선시대보다도 못해요, 행복지수가. 그때보다 여러분들 우리의 GNP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100배는 더 올라갔을 겁니다. 조선시대보다. 40년 전보다 40배가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행복지수라는 것이 물질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일단 결론이 났죠. 극빈자는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부부는 세기 때문에. 그거 요인이 아니고 둘과의 관계가 행복을 결정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인간은 누군가,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군가, 그 역할은 무언가, 결혼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강력하고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 다 아는 거 이렇게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굉장히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 그거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 자동차를 만든 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망가졌고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원리까지 알기 때문에, 망가진 부분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알기 때문에 가장 잘 고칠 수가 있죠. 우리도 겸허하게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또 확인하고 또 배우고 또 적용하고, 또 비록 실패할 때가 있으나 다시 또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서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세우려는 그런 진정한, 가장 지혜로운 그런 길을 택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나님의 이제 부부를 두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쓰여 있죠. 여기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는 말은 싱글로 사는 게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데 아담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돕는 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담이 이제 모든 생물들 이렇게 쌍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름을 줘주면서 관리도 하고 특징을 분별해가지고 돌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간만 혼자야. 자기 짝이 없어.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홀로 있는 것을 부족하게 여기셨습니다. 뭔가 저 아담을 도울 자가 필요하다, 함께 할 자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라는 면에서 좋지 않다라는 것이, 혼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주어졌던 문화명령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이거를 아담이 당시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아서 엄청 더 IQ도 높고 능력도 더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배필, 이것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이 이제
부부를 둔 그런 이유로 다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 흙으로 만들어서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짐승들과 새들을 보고서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특성을 파악하고 잘 관찰해서 거기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만든 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하셨고, 빛을 만드시고 그것을 맨 처음 이름이 없었는데 빛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태양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주고 관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물들 데려와 가지고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서 이거를 하기에 너무나 벅차다는 생각을 아담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고독하게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온전하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뒤에서 구경이라도 하면서 응원하는 자가 필요하죠. 일할 때 격려하는 자가 필요해요.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을 돕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들이 어디 뭐 일하거나 땔감 나무하러 갈 때 어린 딸이라도 이게 위에다가 그 딸을 데리고 간다잖아요. 그러면 딸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더 난다는 거,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딸이 뭐 어쩌다가 아빠 힘 안 들어?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거죠. 저도 집에서 제가 당번이 뭐냐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거, 그 다음에 뭐 휴지통 비우는 거, 뭐 청소하는 거, 이거는 제 담당입니다. 가정 불화를 일으킬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다른 건 제가 안 하니까. 근데 제 딸이 아빠 짱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뭐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야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면 뭐 이 정도면 못할 게 뭐 있겠나 내가 뭐 평생 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그 말 한마디에 그 아빠 짱 이러면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힘이 돼 이게. 이제 그런 도움, 아담도 그런 이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일하는 게 안 좋게 보였어요. 부족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 일을 맡기시면서 아담 스스로도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너무나 힘들다, 벅차다, 누군가 같이 갈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를 강하게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왜 남성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남성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남성들은 또 여자들을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길거리 가보세요. 여자가 없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어느 날 타면 남자만 수복이 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어색한지 그냥 다들 딴 데 보고 휴대폰 보는 척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쁜 여성 한 분이 딱 타면 분위기가 얼마나 평화로워지고 그냥 좋은지, 그 몇 초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아름답고 따뜻해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을 이제 한꺼번에 만들지 않고 남성을 먼저 만들고 여성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같이 살면서 있음으로 해서 좋은 게 더 많으나 때때로 있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또 맞춰가는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여성이 정말 필요했지. 지금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없지 않으나 책임져야 될 것도 있으나 그래도 있는 게 100배 낫지.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 일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나중에 이 노동이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에 더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부분이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때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실존과 일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 페이를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사람은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없이 그냥 매일 노는 거는 엄청나게 인간 존재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노후 대책에 있어서 일을 제공한다라는 거, 아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귀한 일을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을 때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거, 교회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최혜성 이제 권사님이 이제 몸이 아프시고 돌볼 분이 이제 멀리들 계셔서 이제 저쪽 이제 그 노인들 모시는 그런 곳에 가 계신데, 이제 거기서 다들 이렇게 계신데 너무나 마음이 안 됐어요. 야, 결국 인간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건가 다. 근데 거기 뭐 다 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권사님 여기서 누워 계시고 이렇게 지내시나 권사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 있으시니까,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게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없으면 내가 여기에 왜 사나, 그런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해서 허무해져요. 보람 있는 일 있어야 되고요,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뭐 그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아담에게 맡겼어요? 인간에게 할 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직업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노는 것도 정년 퇴직하신 분들 보니까 한 1년 정도 좋대. 1년 정도. 근데 나중에는 막 일하고 싶으셔가지고 뭐 조금 뭐 어떤 다른 일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남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그런 귀한 그런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일에 대한 그런 그 열망이 굉장히 있으시죠. 일 중심이죠, 남자들은. 그래서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을 하게 했었죠. 거기에 이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돕는 배필은 아담을 하와가 돕는 그런 이제 일방통행만은 아니고 서로 약간씩 부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일을 할 때나 특별히 영적으로 서로 그 부족함들을 도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양쪽 쌍방으로 돕게끔 배필로 만드신 것입니다. 20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남자는 재료가 뭐였습니까? 그 흙 티끌이었습니다. 아주 흔한 거 싸구려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성은 재료가 벌써 달라요. 이제 굉장히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으로 따지면은 여성이 엄청나게 좀 재료상 비쌉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자하고 인간이라는 거는 똑같으나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성들이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왜 나 같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 원래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걸 동의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기준 갖고서 다 맞추라는 거예요. 못 맞춰요. 그거는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요. 그 특징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여성은 굉장히 그 재료가 좋으셔가지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따뜻해요. 그리고 섬세하고 남성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존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은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거는 여성에게 더 어울리는 겁니다. 남성은 일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일 중에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게 더 중요하고, 여성은 돕는 배필이나 남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돕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성이 남성을 또 이해해야만 이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러려니 하고 공감을 비로소 하게 되면서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성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늘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성이 늘 이상하죠. 이상한 게 당연해요. 저도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제 아내를 잘 모릅니다. 이상해요. 그리고 신기해요. 더 나가서 신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나랑 완전히 다르다. 뭐 일 처리하는 거나 다른 것도 다 너무 달라요. 그거를 즐기고 그렇게 신비스럽기 때문에 30년 살아도 지루하거나 진부하거나 식상하거나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즐기시고 받아들이셔야 되지,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고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폭력입니다. 오늘날에 부부 사이에 이 원리를 인정을 안 해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다르구나, 다르니까 다양하고 풍성하고 좋은 거다,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좋은 겁니다. 하나만 된다면, 다른 어떠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가 된다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50, 100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만 될 수 있다면. 근데 하나 되는 게 이제 어려워서 그렇지. 무지개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이고, 그 사이에 또 뭐 빨주 사이에도 수천 가지 색깔이 사실 있는 건데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무지개가 아름다운 거죠. 그 빛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남성도 여성도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근데 여기서 여성을 만들 때 이제 남자를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마취를 시키셨어요. 통증이 있을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갈비뼈를 하나 떼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료로다가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흙으로 또 빚어가지고 갈비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갈비뼈를 떼서 일단은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인간의 몸에서 어느 한 것을 떼어내서 만들었을까? 그거는 부부가 됐을 때 그 부부가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분신이라는 것입니다. 일체감을 위해서. 그래서 그 몸에서 떼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필은 왜 갈비뼈냐? 머리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발로 만들거나 또 뭐 어느 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만드실 수 있는데, 이제 갈비뼈를 떼어서 만든 것에 대해서 많은 뭐 추정이 가능하죠. 재미있는 이것에 대한 추정을 한 분이 이제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와를 아담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에게 짓밟히도록 발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팔 아래 보호받도록
그의 옆구리로 만들었고 그의 사랑을 받도록 그의 심장 곁에서 만드셨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말 가운데 아내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안에 약간 좀 비하 비슷하게 하는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옆편내인데, 옆편내가 원래는 나쁜 거 아닙니다. 옆에 있네의 준말이니까 괜찮은 건데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을 의도하신 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22절에 아담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서 인간이 말한 최초의 말에 대한 기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거는 당신은 내 분신이요 그 말입니다. 당신은 한 몸이요, 당신은 내 생명이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내 생명 자체입니다. 그건 무엇을 합리하죠? 당신과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듯이 나는 당신의 필요를 알아서 당신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돌볼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거는 그 창조 원리에 맞는 그 표현인데 엄청나게 문학적이에요. 아담이 아마 그 문학성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유머로다가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아내는 뼈를 때리는 말을 하고 살 떨리는 말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좀 힘들더라도 있으니까 그 말 해주는 거죠. 그죠? 축복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23절에 고백을 하고 24절에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4절은 굉장히 유명한 그 결혼에 대한 헌장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용을 해요. 이것은 결혼 헌장이며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한 줄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뭐다? 하나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결혼의 목적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정했습니까? 행복이라고 정의했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행복으로 설정돼서는 안 돼요. 그 인간들끼리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결혼의 목적 행복인 게 안 되냐면은 첫째, 혼자 있을 때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죠. 근데 살다 보면은 혼자 있을 때보다 불행하거나 덜 행복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할 거예요? 헤어질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기대를 목적을 행복으로 잡으면 안 돼요.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위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죄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근원적인 그런 죄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오고 최고의 행복이 깃들게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까지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가 키웠고 부모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자녀가. 근데 결혼하면은 이제 그 관계가 새롭게 정립돼야 됩니다. 사회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독립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간섭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재정적으로든 그다음에 어떤 그 심리적으로든 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 생활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최소한의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주례 목사님이 양가 부모님들한테 이걸 서약을 받아요.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독립체로 인정하겠다라는,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독립체로서 인정을 하고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서약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결혼에 사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외아들 키운 어머니가 아들은 떠나려고 하나 엄마가 못 떠나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아주 그런 에피소드도 많은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창조 원리에 맞지 않아요. 둘이 지지고 볶더라도 둘이 놔둬야 돼요. 그리고 가끔 조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물어보면은 믿어주고 그러다 보면 알아서 잘 이렇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물론 같은 집에 살지 않아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과도한 해석이에요. 같은 집에 살더라도 독립할 수가 있고, 따로 멀리 미국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25년 동안 어머니랑 같이 이제 살았습니다. 아내가 많은 이제 힘을 이제 들었죠. 근데 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완전히 독립했어요. 경제적으로나 그다음 완전 딴 살림에 엄마랑 우리랑.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완전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섭을 별로 안 해요.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건 있으나 이게 굉장히 질서에 이게 중요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고, 어떤 분은 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부모가 있었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인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합해야 된다. 하나가 되도록 합해야 된다. 이거는 그 부부가 어떤 많은 일들이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일 수도 있어요. 남성은 일중심이기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일에 이렇게 심취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남편은 말합니다. 가장으로, 나는 이것을 행복을, 우리의 가정에 재정을 조달하고 위해서 행복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일도 중요하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내와 하나 되는 거는 더 중요하다. 아내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이긴 하나 일중심적이지는 않아요. 남자가 뭐 성공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잘 대해주나, 이겁니다. 나한테 덜 대해준다면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성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갈등들이 있을 왜 나를 몰라주나, 이렇게 힘드는데, 다 가정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이제 가장들의 불평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말은 뭐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잘해주면서 그걸 하는 건 괜찮으나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서 그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합해야 됩니다. 일보다도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취미나 어떤 여가 생활하는 것보다도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목적이니까. 목적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철저하게 계속 만들 때서부터 하나됨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거기서 막 만들어지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오니까. 하나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부에 대한 창조 목적이 아주 미흡하게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도록 많이 하십시오. 합해지도록. 특별히 합해질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말이죠.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대화만 잘하면 하나 되는데 엄청나게 기여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공감해주는 언어, 칭찬해주는 언어, 인정해주는 언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늘 칭찬해주고 인정할 때 남성은 굉장히 하나가 되어지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많이 개발하고 또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부부 사이에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대화의 질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화의 총량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부 사이의 건강의 척도 대화의 그런 시간으로다가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사역들 중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완벽하지는 않으나 특별한 또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둘이 만났을 때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서로 공감이 막 되면서 그런 대화가 오가고 있다. 굉장히 건강하고 이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근데 요즘 하도 바쁘고 피곤하니까 대화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어떤 역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화의 시간들을 많이 만들라. 근데 남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화를 해봤자 매일 뭐 그 얘기고 뭐 그래가지고 막 대화 안 한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대화거리를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가 너무 그저 그런 얘기, 그거는 사랑이 굉장히 많을 때에는 다 새롭게 들립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다 새롭게 들리고 다 재미있게 들리고 막 그러죠. 우리 우리 뭐 손주나 뭐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그게 뭐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자녀들도 대화할 때 재미있고 신선할 때가 있잖아요. 조금 더 발전된 어떤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감동이 더 있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개발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 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그 대화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얘기 들으면 이 부부 사이에는 대화의 기술을 개발하고 대화의 내용도 준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만 하지 말아라. 그럼 대화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멀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끔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식상한 말들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좀 뭔가 이게 좀 독창적인 이야기, 좀 센스가 있는 얘기, 뭔가 좀 그래도 재미있으면서도 새롭게 들리는 똑같은 말이나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대화의 내용을 굉장히 증진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그런 면에서 똑같은 건데, 설교가 매일 그저 그런 얘기로만 들릴 수도 있죠. 뭐 다 맞는 말인데 뭐 들리지가 않아,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용에 대한 부실함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표현에 대한 그것들이 이제 부실해질 때 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그래도 그것이, 신뢰 관계가 있으면 다 새롭게 들려요. 감사함을 들려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오래 들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척 하는 것은 또 저에게 늘 큰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도록 해라, 합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그 지침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결혼의 목적은 하나됨이고, 그 다음에 부부의 역할은 뭡니까? 부부의 역할은
돕는 배필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부부는 이제 뭐냐면은 남편은 아내를 돕기 위해서 결혼 생활하는 거고, 결혼한 거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 그게 본분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는 이 역할과 사명 앞에 우리가 동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내 맘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여과 없이 막 나올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남편 너 아내 돕는 배필이야. 아내는 부족한 천사가처럼 너한테 맡겨놓은 거야.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때까지 갖고 왔는데 이제 너에게 맡겼으니까 그를 잘 도와서 아름다운 인격체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네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 채워야 되고 공급해야 된다. 그게 남편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결혼 좀 보류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여성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죠.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돋궈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거, 조금 피곤할지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복종해가지고 조금 도와주면 그때 감동이 일어나고, 저런 상태에서 나를 돕네 이럴 때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막 엄청나게 막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 또 부부를 주신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걸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실행될 때만 그 말씀에서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제 가정의 건강함과 행복함과 천국 같은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나, 오늘 다시 한번 이거는 하나의 지침과 같고 하나의 교훈과 같아서 또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 나는 돕는 배필로 존재한다.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은 아내를 돕는 거다. 가정을, 자녀들을 돕는 거다.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해주면은 받고 안 해줘도 그만이다. 지가 먼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의 코스를 가세요. 반응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의 갈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가세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요. 반응을 계속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반응이 좋으면 더 잘하고 나쁘면 또 하려고 그러다 그 말도 듣기 싫으나, 그거는 옛날의 옛 성품이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는 거지 어느 반응 때문에 이걸 하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갈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서로 도우려고만 했을 때, 그때 거기에 뭐가 주어져요? 그 돕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런 보상이 주어져요. 거기에 하나됨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신뢰가 있고, 존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를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됨이다. 어떻게든지 하나 되도록 해라. 부부의 역할은 그 사람 통해서 어떤 내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행복이 깃드는 것이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유라소망교회 모든 성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점점 더 세워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